우리 인간이 고칠 수 없는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는 병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대표적인 게 교만, 욕심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살아가면서 성격이나 사고방식 중에 나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게 누구나 한두 가지 이상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믿음이 자라나면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그 가짓수도 점점 늘어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좀 변화되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아마 저와 여러분의 고민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것 같아요. 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변화는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변화를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변화가 없기도 합니다.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사람이 변화되려면 어떤 특정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변화를 체험하려면 제일 먼저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나는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다. 저는 이걸 깨닫는 게 일종의 영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슬픔이 우선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고난이 우선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출산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려면 9달 동안의 불편한 임신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는 출산의 고통도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려면 우리는 슬픔이 우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려면 우리는 고난이 우리 앞에 앞설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자꾸만 내 삶에 내 앞에 슬픔과 고난이 닥친다? 그리고 그 슬픔과 고난이 내가 잘못 살아온 내 삶에 누적된 결과가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셔도 됩니다. 왜냐? 이제 곧 축복과 기쁨이 올 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일종의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법칙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좋은 복들이 많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 이거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면서 산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 큰 복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볼 수 있느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볼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많이 받느냐?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런 사람에게는 상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교회 나오신 분들이요,
부담을 느끼는 것 중에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나오면 자꾸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기분 나쁘고 부담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죄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날 보고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기독교 복음이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 그리고 자꾸만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우리 인간의 길을 꺾고 우리를 밟아 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은요, 항상 고난과 슬픔이 그래서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건 낭패감이에요. 낭패를 보았다 할 때 그 낭패감.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변화 전에는 반드시 이게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앞에 길게 드리냐면요, 바울이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의 옛날 부끄러웠던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 중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핵심 단어가 4절에 나오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의 옛날 그 죄악된 모습, 반항하던 모습, 자기 정욕대로 살던 모습을 지적하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을 맛보려면 그 전에 우선 있어야 되는 게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낭패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을 변화시켜 주실 때도요, 보통 3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본문에 그게 아주 잘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는 깨달음. 그래서 바울이 1절을 뭐라고 시작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걸 말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전혀 무력하다는 거죠. 시체를 놓고 시체 앞에서 누워있지 말고 밥을 갖다 주면서, 상을 차려서 밥을 갖다 주면서 일어나서 밥 좀 먹어라 하면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까? 거기 누워있지 말고 좀 저쪽 가서 앉아있어라 하면 시체가 움직이나요? 시체는 무력합니다. 또 시체는 그 자리에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악취가 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 앞에서 무력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는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거든요. 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느낌이 안 오는 분이 계시죠? 죄라는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단어는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정해진 관역을 못 맞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사격훈련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 멀리에 원으로 된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잘 쏘는 사람들은 가운데 맞추죠. 근데 잘 못 쏘는 사람들은 관역 제대로 못 맞춥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랑 데이트를 하다가 사격장애를 갔거든요. 사격장이라고 해서 진짜 총 쏘는 사격장은 아닙니다. 그 공기총으로 비비탄 나가는, 하지만 좀 세게 나가는 그런 곳인데, 제 아내는 예전부터 그걸 쏴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게 보이길래 들어갔습니다. 여기 특등사수 계십니까? 군대에서 특등사수? 제 아내는 작은 관역인데 기가 막히게 잘 맞추더라고요. 저희 집에 가면 냉장고에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관역을 딱 받아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총 쏴봤냐고. 근데 저는 총을 못 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총도 못 잡아본 남자랑 같이. 여러분, 관역을 못 맞추는 게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정해진 관역을 못 맞추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 스탠다드를 못 맞추는 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해야 될 어떤 목적, 목표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아내로서 할 일을 못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부모로서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하는 거, 그게 죄예요. 자녀로서 부모님께 자녀 노릇을 못하는 거,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을 놓치는 거, 그건 다 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하나님 대접을 못 해드리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래서 죄 앞에 전적으로 무력하고,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부패한 냄새밖에 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변화되기 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죄다 하는 진실된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고백이 되지 않으면 이건 교만이다, 이건 욕심이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면 변화의 시작점에 설 수조차 없는 겁니다. 정말 변화를 체험하려면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부부가 굉장히 아끼는 분이 있었대요. 이분이 젊고 머리도 좋고요, 그리고 되게 똑똑하고요, 직장도 너무 좋은 직장을 다녔대요. 그런데 이분이 노름에 빠졌답니다. 목사님 부부가 너무 아끼는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돈을 많이 땄답니다. 아주 엄청나게 땄답니다. 어느 정도로 땄냐면, 노름하러 안 오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대서 이분을 모시러 올 정도로 땄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노름에 빠지면 처음에 이겨서 돈을 좀 따는 단계가 있습니다.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사기, 노름, 복권, 다단계, 사행성 짙은 이 세상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딸 수 있다, 벌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근데 정상적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반드시 돈을 잃고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노름에 빠진 그분도 당연히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잃은 게 아까워서 그걸 복구하려고 더 열심히 노름을 했다고 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잃고 따는 것과 상관없이 노름을 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합니다. 그분은 이 과정에서 돈 다 잃고요, 사랑했던 부인과는 극도로 사이가 나빠졌고요,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등을 다 돌렸다고 합니다.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난 거예요. 목사님 부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셨대요. 가능성이 넘쳐나던 분이었고 남들이 너무 부러워하던 가정이었는데 그 인생이, 그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슬프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분에게 치료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왜냐?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가 노름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노름한 게
주식 투자한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주식 잘해서 돈 벌듯이 나에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판에 가서 나는 돈을 벌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막는 부인, 돈을 꿔서라도 가져다 주지 않는 가족들을 원망하고요. 나에게 노름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우셨대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랑 제일 가까이 지냈던 친구 중에 하나도 다단계에 빠져서 모든 친구들에게 돈을 꾸고 스스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자기 삶이 왜 그렇게 됐는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받고 변화되려면 내가 나의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에 가면 치료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는 술을 조금 마시기는 마시지만 반주로 조금씩만 마십니다. 치료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술을 좋아하고요, 알코올 중독자이긴 한데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시는 건 아주 가끔입니다. 어때요? 치료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서 살아가는 한 절대로 치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을, 현실을 회피하는 한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치료를 체험하고 변화되려면 자기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애를 쓰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죄를 죄라고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나는 그 사람 보면 좀 섭섭해, 이런 약한 단어 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섭섭하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저 사람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게 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보실래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죄를 죄라고 말할 때 그때 비로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신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시험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게 저런 분들은 달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 되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험 받았다고 하는 분들 신방해봤자 필요 없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목사가 간다고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일단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시험 받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시험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왜 시험 받는지 그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해결을 받아야죠. 자기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남이 도와줘도 해결 안 돼요. 목사가 가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 상태인 사람에게 가서 당신 이거 고치세요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스스로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질투심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자기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죠. 자꾸 자기 죄를 미화하고 약화시키는 한 절대로 치료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불순종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한 딸입니다. 저는 이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치유와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삶을 부패하게 하는 죄 문제를 더 이상은 미화하지 마시고, 더 이상은 약화시키지도 마시고, 부부 뒤에 숨어서, 가족 뒤에 숨어서 현실을 외면하지도 마시고, 죄를 죄라고 말하시고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거치는 세 단계, 내가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난 다음에 있어야 되는 단계 두 번째는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무력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꽉 잡고 있는 죄에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왜냐? 우리 변화를 막는 아주 큰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우리 정욕이고, 둘째가 악한 영이고, 세 번째가 이 세상입니다. 바울도 2절과 3절에서 이 세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변화를 막고 있는 겁니다. 변화를 막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정욕입니다. 정욕. 정욕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정당한 욕구가 한계를 넘어가면, 선을 넘어가면 그게 다 정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성을 보고 멋지다고 느끼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끌리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까? 정욕입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으로서 이런 감정을 자기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쏟는 거,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까? 정욕입니까? 이게 정욕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돈 벌고 애써서 사업을 키우는 거, 이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는 선을 넘어서, 직장 생활이 선을 넘어서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될 때, 그건 뭐가 됩니까? 정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말에 나가서 운동하는 거, 이거 얼마나 필요합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이 현대 생활에서 운동으로 건강 관리하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쪽 편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운동을 한다? 그건 뭐가 됩니까? 정욕이 됩니다. 정욕에는 육신적인 정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욕도 있습니다. 3절에서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강제로 학교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르신 분들 계시죠? 통일되기를 바라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 통일이 선을 넘어서 이게 지상 최고의 선이 되어버릴 때 그거는 정욕이 되는 겁니다. 통일이 너무 중요해져서 폭력을 써서라도 통일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정욕이 역사합니다. 복음보다 더 큰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욕 아닙니까? 변화되지 못하도록,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꽉꽉 이런 정욕이 붙잡습니다. 그래서 정욕이 무서운 겁니다. 변화를 막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악한 영입니다. 제가 긴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의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은 우리 정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욕 문제를 해결하면요, 악한 영이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일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얼른 스스로 풀지 않으면 그 섭섭함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반드시 저 사람을 내가 다치게 하겠다 하는 복수심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즉시 해결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시면 사탄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를 흔듭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누구나 화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화나잖아요. 화나시죠? 화나시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화나시잖아요. 아무리 예쁘고 멋있어 보여도. 그럴 때 해가 지도록 그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내 마음을 틈타서 미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기겠어요? 악한 영이 부지런히 틈을 타고 역사하는데요. 변화를 막는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은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요. 2절에 보면 악한 영을 묘사하면서 공중에 권세를 잡은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권세를 잡았고요. 통치자입니다. 얼마나 막강합니까? 어디를 통치해요?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악한 영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특별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관으로 조장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요. 정욕과 악한 영과 이 세상이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이 악의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악의 삼위일체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술을 좀 끊자고 결심합니다. 먼저 이걸 끊지 못하는 게요. 내 마음속에 정욕이 있어요. 마시고 싶은 생각. TV를 보면 뭐만 보여요? 카스! 자꾸 광고만 보여요. 와, 시원하겠다. 인터넷을 봐도 그것만 보여요. 책을 봐도 술 먹는 장면만 인상 깊게 보여요. 자꾸만 땡깁니다. 한잔 하고 싶은 정욕. 둘째로 이 세상 풍조가 어때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술을 안 마시면 큰일 날 것 같은 가치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술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가치관. 술 안 마시면 일도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는 이걸 이용해서 나를 꽉 붙잡고 그래서 술에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정욕, 악한 영, 이 세상. 악의 삼위일체. 직장과 사업이 나의 신이 되었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이 악의 삼위일체가 계속해서 나를 붙잡습니다. 우선 돈에 대한 나의 욕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돈 없는 사람은 안 알아주고 돈이 있어야 성공한 사람으로 쳐준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즉 사회에서 느끼는 압박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이미 충분히 벌었는데도 내 마음속에 계속 무슨 마음을 심어주느냐? 불안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더 벌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긴박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변화를 경험하려면 나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낭패감, 절망감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꾸 업과 다운을 반복하면서 실패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자꾸 업이 있고요, 다운이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업다운이 있는 분들 기뻐하십시오. 업다운을 경험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 같으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진보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 시작조차 안 하시면 다운이 있을 게 없거든요. 시작조차 안 하신 분들은 실패가 없어요. 시작했기 때문에 사탄은 나를 반대쪽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을 변화시켜 주실 때 거치는 세 단계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낭패감, 이런 무력감을 경험했다면 더 이상 우리 인간이 갈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와 치유와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단어가 똑같이 그래서 4절,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라는 게 뭡니까? 자비는 내가 벌 받을 짓을 했는데 불쌍히 여겨서 벌을 주지 않는 거, 묵과해 주는 거, 이게 자비 아닙니까? 은혜는 뭐예요? 자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죠. 내가 마땅히 벌 받을 일을 했는데 벌을 안 내릴 뿐만 아니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미국의 법정 드라마를 보면요, 변호사가 죄 지은 사람을 변호한 다음에 마지막에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가끔 나옵니다. Show us mercy.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Show us grace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무죄로 해달라고는 못하죠. 형량을 선고할 때 사정을 고려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은혜. 왜냐하면 부모님께는 못되게 굴어도요, 부모님은 그거를 묵과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유일하게 이 세상의 사랑 중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도움을 청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을 못했고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나의 죄를 묵과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항상 나를 도와주길 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느냐?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게 가능해진 건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정욕대로 살고 불순종하면서 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던 진노의 자식이 바로 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죄값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로 보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을 다 한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나는 감히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느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동한. 어떤 사람이 좋아질 때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사랑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조금 그래서 다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좋아진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성경에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더해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보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면서 가슴 설레어 하셨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액션,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서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이냐?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희망? 원수를 사랑해 볼 수 있는 희망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데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힘들까요? 행동으로 사랑하는 게 힘들까요? 굉장히 이거 헷갈려 하시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감정으로 사는 거는, 사랑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제가 최원영 집사님 가진 전 재산이 1억 있는데 최원영 집사님한테 2억을 떼먹었어요. 1억이 있는데 2억을 떼먹었어요. 1억을 빌리게 해서 제가 떼먹었어요. 그럼 내가 그 가정에 뭐예요? 원수잖아요. 그죠? 근데 원수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 표정 안 보이셨죠? 못해요. 감정으로는 못해요. 인간은 감정으로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할 수 있어요. 필요를 채워주는 건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좋지는 않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거를 조금 채워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감정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행동으로는 꾹 참고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보고 싶고 좋아하시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의 필요를 아시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나도 나 자신을 못 도와요. 그런데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야말로 나를 용납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고,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고, 나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여러분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는 이 과정을 거칠 때 일어납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살아온 삶이 죄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저는 이 과정을 암 치료받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있는 암을 치료받으려면 정확하게 암이라고 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위암인데 병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구, 환자분 소화불량이네요. 위궤양입니다. 그래서 나도 소화불량이나 위궤양으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치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변화받고 치료받으려면 내 죄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도 빨리 병원에 가지 않고 다른 치료법을 찾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위암 1기예요. 주변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채소즙을 먹으면 된대요. 현미를 먹으면 된대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다가 치료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술하면 되잖아요. 결국에는 야, 이거 안 되는구나. 그때 병원에 가면 늦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단계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대로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위암인데 위암 전문의에게 가야지 무좀 전문의에게 가면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하나님께 갈 때 치유되는 겁니다. 물론 암 치료받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암 치료에서는 진단이 늦어져서 혹은 이거저거 다 시도해 보다가 때를 놓쳐서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서 치료 불가능한 단계인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무리 진단이 늦어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방황하면서 시간을 놓쳤다고 해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변화와 치유가 시작되는 오늘 2026년 1월 18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